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이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의 무리에 포함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직접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자,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의미의 믿음과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 나온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뭐냐? 행함이 뒷받침되어진 것으로서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란 믿음 그 자체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동반된, 수반된, 첨부된 것으로서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질문하고 성경으로 답변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적인 활동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수반되어진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수납되어질 때는 어떤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되냐 하면 근본적으로 내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한 자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나 본위에, 나 중심에, 인간 중심에, 자기 중심에 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지향적이던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가 된 것은 차선 변경 정도가 아니에요. 3차선으로 가던 트럭을 정지시키고 2차선, 1차선 멋진 승용차로 갈아타면 이 차선 변경이 아니란 말이죠. 뭐라고요? 180도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 나 중심 세상 지향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신본주의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내 의식 자체가, 내 가치관 자체가, 내 세계관 자체가, 내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 공부한다, 내가 돈을 번다, 내가 학교를 다닌다, 이 모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 자체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세상 지향적인 데서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졌던, 관계에 맺어졌던 자기와
또 세상과의 이런 유대관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모든 삶의 자세, 이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는 얘기예요.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근본에서 통째로 그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 삶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물론 100%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식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바뀌어져야지, 그것이 바뀌어져야지 그 바뀌어진 가치관에 입각한 삶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부족해도 2% 부족하고 20%가 부족하더라도 그 방향성, 가치관이라는 것이 딱 설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믿음은 종교의 수준에 머무는 믿음밖에, 기계적인 믿음밖에, 그걸 우리가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알아, 맞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 알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이게 인격적인 믿음을 바꿔요. 인격적인 믿음.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구원 받았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시며 죄인으로 전락시켜서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매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을 대충 적당하게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골로새서에서는 새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이거 살펴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여기 손을 넣으시고.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기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니가 아니라 입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 아닌. 왜냐하면 종말이 끝났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현실적이고 현상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언제 완성되느냐? 종말에. 그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질 때 그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여기는 이미라는 부분에 근거해서 언급됐지만 아직 아닌이라는 부분에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이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서는 아직 아닌, 계속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오늘도 입어야 되고 내일도 입어야 되는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그 실체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부족해서 무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해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죄 없는 자로 여겨줬을 뿐이지, 그래서 칭의가 됐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의로움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 실패, 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려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복음 앞에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일진데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달라서 그 말씀 앞에서 예로, 아멘으로 주님을 참 영접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는지 참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하고